할렐루야. 네, 우리 입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가치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붙들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믿음적으로 보면 예수님 신앙을 꼭 붙드셔야 되고요. 예수님 신앙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지옥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신앙 꼭 붙드셔야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반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우리의 최후의 신앙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기 전에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번뇌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건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하셨다. 그 기도를 고민하며 슬퍼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그 아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기도하신 모습,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이라, 세상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신앙이라는 이 말은 세상 끝에 우리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특별하게 이제 이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의 그 이야기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늘 화두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보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평화 속에는 그 안에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전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징조로 알아라.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륜적인 사랑이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게 부지기십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신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기 엄마가 이제 어쨌든 성매매 해가지고 생활비 벌려고 하다가 그 자식 그 영화를 이렇게 죽인 일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돌봐가지고 그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원에서 좀 선처를 했더라고요. 판결이. 그 생활고를 좀 그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뭔가 부모에 관한 게 있어가지고 모성애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 새끼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해보려고 그렇게 번부름치던 그런 모성애는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하나 살려고 이제 자식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요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세상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변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깨어있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과 더불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부탁하면서 주님께서 떨어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잠든 믿음이 아니고, 잠든 영혼이 아니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라. 지체해라. 여기 지체해라. 좀 시간이 걸리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한편은 여기 출석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누군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자리에 네가 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계속해서 좀 머물러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버리면 그건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떠나버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야. 일어나라. 그런 의미잖아요. 감시하다. 지켜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돌 던질 만큼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그 삶을 모습 보면서 1시간 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번뇌, 그 슬픔, 거기에 동참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역에서 오늘 나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으라. 기도하는 자리에 좀 머물러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사자가 왜 울고 다니겠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자의 밥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그 사자 밥이 되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 깨어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우리가 있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공통적으로 졸다가 자다가 깨다가 뭐 하여튼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은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그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끌고 신랑을 맞이하실 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이 등은 뭐겠어요? 등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생활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것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름 준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건 다 늦은 거예요. 후회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들이 후회한 이유가 뭐겠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깨어있을 때 우리가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하셔야 되고 만사가 때가 있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구원을 베풀 그때 우리가 그거 받아 누리는 때가 되라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 그 구원의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이때 우리가
가지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구원을 붙잡으셔야 돼요. 구원의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때가 그 받을 수 있는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설기름 5천원처럼 깨어있는 믿음으로 등과 기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있어서 오늘도 신랑된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이 시대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 이 시대 이 구원의 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최후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얼굴을 예수님께서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은 겸손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뭐냐? 겸손의 신앙이 겸손의 신앙.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신앙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여기 땅에 엎드려, 여기 엎드리다는 이 말을 보면 떨어지다, 엎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NIV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얼굴. 여러분 이 얼굴을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이 얼굴은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전 존재를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 예수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굴복시켰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의 기도는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고 굴복시키는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서서 손을 들어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 아니면 무릎을 꿇고 어쨌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기도하는 반대의 기도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좀 낮추는 삶이 되셔야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 욥의 특징은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왔죠. 순식간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급기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욥의 종기가 나서
귀화장으로 끌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고, 죄를 뒤집어 서지 않으면 그 진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급기야는 자기 아내마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 저주하나 보다.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자기 아내마저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이 보니까 욥이 참 가관치도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욥이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은 지금 그렇게 됐고 아내마저 그렇게 되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요, 그 고통을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게 살고 그렇게 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 잘못을 한 찾아봐라. 그 찾아보고 네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자꾸 몰아갑니다.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욥의 신문자로 돌변하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것이다.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욥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을 끝까지 붙듭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련과 이 고난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주님은 그 고난 앞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관이 뭐냐? 겸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겸손해진다는 건요, 참 비참한 삶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내가 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겸손의 신앙을 꼭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우리가 최후에 가져야 될 세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끝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지금 내 심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관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이 원이라는 말을 의도, 뜻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인류 구원에 대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 기도는 그것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꼭 십자가를 지고 져야만이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없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렇게 고통의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짝밭가 길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에 대한 모든 애착이 극도로 자극되었을 때 육은 살기 위해 배신의 모습을 띠거나 최소한의 오염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가장 격렬한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깨지 않으려고 자신을 절제하셨다.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그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절제하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거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절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절제하지 않는 것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 기도했을 때 결국은 아버지의 뜻, 자신의 뜻을 철회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종종 어떤 신앙을 걷느냐면요, 타협의 신앙을 걷습니다. 타협하는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 요만큼까지만 나는 하겠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좀 힘들겠습니다. 차선을 찾는 것이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찾고 있습니다. 이 차선의 길은 어떤 것일까요? 최선의 길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하면 됐지 뭐. 요만큼만 하면 됐지 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타협도 아니고 차선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완전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 우리 가운데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해서 결혼도 하고, 사람들이 패역해져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일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절시켜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누구냐?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이 노아가 순종한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노아가 순종을 했는데요, 10리터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을 순종하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겠어요? 조롱이 있었겠어요? 이 바보같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 이거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뭐 하겠냐는 그게.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멸시함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노아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노아가 순종했을까요? 홍수가 날 때까지. 그 홍수가 나는 그날에 결국은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그 배에 타게 되고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순종한다고 해서 믿음 지킨다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그 핍박, 사람들의 그 환경을 우리가 개의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최후의 신앙까지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최후의 신앙의 모습,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뭔지, 첫째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과 기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교회 생활은 등을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등 준비하셔야 되고요. 교회 생활에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 속에서 그 기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늘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등불을 못 밝힌다면 우리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껴있는 믿음으로 등과 기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1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시는 그 겸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 완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부분적인 순종이 되면 안 돼요. 차선의 순종이 되면 안 돼요. 완전한 순종, 최선의 순종.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종으로 십자가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설기론 5천원처럼 등과 기름 잘 준비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내 뜻과 내 삶의 주관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그것을 깨닫는 그 겸손의 마음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차선의 순종을 차선으로 우리가 순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완전한 순종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시대에 껴있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